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제목은 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는 The Temptation of Jesus, 그래서 어, 예수님의 시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하여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에 무엇을 배치를 해 놓았느냐. 안 그러면 거꾸로 누가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 다음에 이것을 오늘의 4장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왜 3장의 족보 뒤에 이 내용을 연결을 바로 시켰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는 하향식의 족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에 수룹바벨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스알디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 쭉 위로 올라가서 쉽게 얘기를 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올라가니까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 위로는 우리는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거꾸로니까요. 야곱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누가 냐면 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노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노아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 누구를 써 놓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서부터 다시 밑으로 한번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바로 밑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가 있냐면 한참 내려가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족보대로 따지면 누구냐면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같은 후손이며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 누가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구자. 또 예수님을 누구라 하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예,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의 이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창세기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에는 이제 보통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유혹과 같은 이런 나쁜 악으로부터의 시험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어떤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어떤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 시험이라든가 혹은 회사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시험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런 관문을 이제 통과를 해야 더 좋은 세상이 이제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통 우리는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쪽 악의 구렁텅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시험은 우리가 그런 테스트란 용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temptation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쁜 시험,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쁜 자로부터 나쁘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Temptation of Jesus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엇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것을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따로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잘 이해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전체적인 우리의 구속사, 구원사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하와와 아담을 만들었죠.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인데 한 가지 중요한 지시사항, 명령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명령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다 명령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16절입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걸 같이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지금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지시하였다는 겁니다.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요. 어떻게 보면 네가 먹어도 그만이고 먹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요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그 뜻을 풀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는 영어로다가 그대로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 free, 그 다음에 의지, 그죠? 의지, 그래서 will,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free will 이렇게 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그러니까 각종이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 나무 열매는 아담,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뜻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래서 이 나무의 그 영어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 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tree, 나무는 나무인데요. 어떤 나무냐면 그 나무가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래서 어떤 지식의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나무. 근데 이게 어떤 지식의 나무냐면 뒤에 또 꾸며주는 게 있습니다.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 이 나무를 먹으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선을 분별할 수 있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그런 우리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가운데서 다운받지 않습니까? 원래 나왔는데 이게 생성이 안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 그래서 뭐를 이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했었는데 이걸 다운받으니까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요, 선이 들어오는 거는 물론 뭐 당연히 좋습니다만 뭐가 같이 따라 들어오냐면요, 악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악을. 그럼 이전에는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 악이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은 자식들이 먹어야 될 것은 뭐 마음껏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이들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끔 이렇게 두잖아요. 예, 뭐 예? 그 먹고 싶을 때 뭐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질 않고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먹어. 이래도 애들은 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하나 먹고 싶으면 하나 먹고 세 개 먹고 싶으면 세 개 먹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 특히 쥐약 같은 경우, 그렇죠? 하얀 거로 돼 있어가지고 쥐 잡는 데 쓰이는 경우, 그런 약인데 어떨 때 그게 사람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큰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몇 번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먹으면 애한테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요,
아이들한테 몇 번 주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손에 일단 닿지 않게끔 아주 높은 그 찬장 위 같은 데다 이런 데다 우리가 올려놓고 못 먹게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를 항상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때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뒤에 나온 것처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단지 딱 한 번만 하셨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은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아담아, 요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 아담아, 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응?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있잖아? 저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응? 그 나무 먹게 되면 너 반드시 죽게 돼. 어, 그러니까 알았지? 아담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담이 어떤 답변을 했겠죠, 하나님께. 예, 하나님? 혹은 예, 아버지. 네, 분명히 답을 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담의 그런 답변을 들어야, 마음을 아마 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면서, 예, 야, 절대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야, 절대 이건 만지면 안 된다. 뜨겁단다.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겠니? 몇 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알았어. 나 안 만질게. 엄마 그래 알았어. 나 이거 안 먹을게.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 부모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100% 안심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에 한 번 딱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 아담아, 모든 다른 각종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게 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있어서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는 영원토록 평생 같이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지었을 텐데 작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우리가 애들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네. 우리 닮았잖아요. 그지? 닮아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형상을 그대로, 이미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만들었으니 그 아담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그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놓으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뭐 보고 싶으면 얼마나 보고, 뭐 먹고 싶으면 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네이밍 작업을 누굴 시켜서 합니까? 아담을 통해서 시킵니다. 아담에게 어떤 그런 재량권을 다 준 거예요. 이 세상을 네가 다스리고 살아라. 하나님 그냥 위에서 지켜만 보시고만 계셔도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네. 그런데 딱 하나님한테 어떤 불편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네. 선악과는 나중에 창세기에 가서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할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지금 인용한 입장에서 더 아주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요. 그래서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뒤에 중요한 것만 할게요. You will surely die. You will surely 분명히 die.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조상인 아담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행한 말씀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 중요한 3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지 않더라도 제가 한 내용 충분히 지금 이해 가시죠? 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괜찮지만 네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한 번 얘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엔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대요. 그쵸?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핵심은 어디냐면요.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사님 말고. 우리 성도분 계시나요? 성도분? 네, 성도분은 아직 창세기하고 잘 모르시나요? 그럼 초신자분? 네, 이제 서리 집사분 계세요?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뱀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서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요. 선악과는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가운데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쵸? 결국은 둘이 부부니까 아담한테 한 얘기가 하와한테 한 얘기고 하와한테 한 얘기가 다시 말하면 아담한테 한 얘기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습니다. 두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 먹으면 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네.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는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는 하나의 또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따라야 된 어떤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뱀은 뭐라고 꼬시느냐 하면요, 그 유혹하는 방법이요, 네가 지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바로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먹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이젠 육신적으로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세상에서 그의 흔적들이 없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게 하셔서요,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예. 그러면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해서 오셨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구라도 와서, 야, 아담과 하와야,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 같이 돼. 혹은 다른 어떤 유혹을 또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같이 돼. 또 어떻게 돼? 또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유혹을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한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을 따른다고 치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런 미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래서 인류에게 우리 조상인 아담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죄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때까지도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죄.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 한 번 꼬인, 한 번 불순종한 그 잘못이, 그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은요, 자기 그 아담과 하와가 난 아이들, 첫째 아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 보고 동생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죄가,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죄가 가인에게 또 그대로 물려져서 가인은 그 당시 하나님께 없었던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그렇죠? 네, 최초의 살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오면서 다시 하면서 같이 인용할 것들은 인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 보면 특별히요, 성령에 대한 임재, 성령에 대한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받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장 한 번만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강림을 하시게 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그죠? 그 요단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고, 이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산 사람이 그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었죠. 그죠?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살았었어요? 빈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나가서 이제 사역해라 하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그런 그 준비들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광야 빈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거를 뭐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도원 같은 이런 곳에 가서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의견을 묻는, 바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 배고픈 자가 어떤 무슨 하늘에서 무슨 빵이나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요? 생각.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시면은 이제 그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곧 해결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더 머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뜻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적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은 어느 때 기도원에 가시게 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벌써 한 절에 성령이 벌써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서 with you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ith you, 너와 함께 있으므로 I'm well pleased,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40일 동안 이런 훈련을 받게 되냐면요, 이제 곧 예수님과 마귀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어떤 이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배반돼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대결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 대결. 이 2번째 대결은 에덴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1차전은 말씀을 듣질 않아서 졌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자,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면요, 어려운 점이 있게 되면요, 그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따를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충만함, 차로 말로 따지면 기름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대전, 큰 싸움을 앞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전을 빵빵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쉬운가요? 자,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제 성령님께서 마귀가 있는데요,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이제 뭐랄까요, 그 전투하는, 그죠? 그런 싸움장,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제 딱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끌고 오신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한 40일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한번 붙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템프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똑같은 시험이 창세기에도 있었었잖아요. 네. 뱀이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 작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어요.
40일 기간을요. 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보면 육적인 어떤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은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으로만 우리가 보면, 아니, 그 다음 절도 한번 할까요? 날수가 다하면 뭐예요? 40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하고 40일 작정을 하고 식사를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하시고 금식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날수가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35일, 35일, 첫날부터 쭉 가다가 35일, 36일, 37, 38, 이제 다 돼가니까, 이제 40일쯤 다 가까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고프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 속에서 10달을 다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배고프신 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게 우리의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육적으로가 우리가 이 마귀하고 싸울 것 같으면 우리한테 아마 많은 것들을 먹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음식 같은 어떤 이런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저걸해가지고 뭐 요새 얘기하는 뭐 치킨도 먹이고, 그죠? 갈비도 먹이고, 응? 또 뭐예요? 그 힘이 좋다는 뭐 장어인가 뭐 이런 것들도 먹이고요. 가진 보양식들을 다 먹여가지고 사탄 마귀하고 붙게 하셨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육적인 싸움 같으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